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출발을 했지요. 가다가 어떤 항구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겨울을 나야지 떠나면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당연히 바울을 믿지 않고 선주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났고 얼마 가지 않아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광풍은 정말로 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어서 성경은 그 계속되는 광풍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27절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이건 나중에 안 것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고, 실제로 열 나흘째 밤까지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밤입니다. 여전히 해는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살아날지 죽을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삶에서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건 그 일의 힘든 거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일은 그 강도 자체보다도, 그 세기 자체보다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한 사흘만 버티면 돼 라고 한다면 그래도 버틸 텐데, 그거보단 좀 덜한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참 사람이 괴로운 것이죠. 다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팔이 뚝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참 너무 불편한데 2달 있다가 풀으시면 됩니다. 그럼 2달 버티지요. 이런 디스크 이런 게 왜 힘드냐면 아픈데 이게 다리 부러진 거랑은 또 다르게 아픈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몸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부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뭔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는 이야기를, 이 단어를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냥 한 단어로 사용하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마침내,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참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듯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때는 구체적으로 열 나흘이 지나고 난 그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은 시작됐고, 그러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자가 그 마침내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버텨내다가 그 해결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버티고 기다리고 쫓겨가다가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구조가 돼가지고 구조된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그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은 그 구원의 순간 아마도 외쳤을 것입니다. 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볼 가능성이 분명히 더 클 것이고, 어떤 약속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밀려가다가 뭔가 이렇게 구조되는 상황이 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뭘 것 같아요? 휴, 살았다. 죽을 뻔했네. 그는 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구원하신 분을 알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었다면, 진심이었다면 그는 그 이후의 삶의 그 경험은 분명히 큰 에너지가 될 것이고, 어이구 살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껏 살아났다 했더니 또 죽을 일 생겼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구원하신 분을 잘 바라보고 마음에 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의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쫓겨다니고 가지고 있던 거의 다 버리면서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도 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를 분명히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그럴 기회를 찾았지만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냥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까 다 함께 구조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건 기다리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시. 그 14일째 되는 날 밤 우리가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됐을 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지는지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들, 이런 분위기는 뭔가 육지가 가까웠다는 건데 라고 알아챘다는 것이죠. 사공들, 그들 일반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현재 이 질서 속에서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이게 조그만 배가 있어도 육지가 멀지 않으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도망가고자 하여 누구만? 자기들만, 아는 자들만, 가진 자들만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물이란 선수를 말합니다. 선 머리 앞에, 배 앞에 거기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고는 작은 배를 놓고 자기네들만 도망가려 합니다. 재난 영화에서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막 이제 그러는. 근데 여러분 실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나만 요거 가지면 그러면 되지 뭐라고 나만의 방법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 배 안에 있어야 돼. 우린 다 함께 있을 때 구원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아.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이, 뭔가를 아는 자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해서 우리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만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양극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절대로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가 결국 그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거냐 하면 모두가 다 함께 모두 함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 눈여겨볼 장면이 있어요. 32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그 거룻줄을 끊어서 내버립니다. 너희들도 나가면 안 돼. 그 배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다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이 배 안에서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바울은 죄수였고 바울이 어떤 위기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히 선장,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질서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33절은 날이 새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였어요? 아직 밤이었다. 지금 이야기는 밤이 새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밤이 새었다. 날이 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갔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밤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밀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은 쫓겨갔고 어떤 이들은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버텨내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날이 새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처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34절부터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아무도 다치는 사람, 머리카락이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식사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지금 용어로 말하면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풍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축사라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야 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게 보아보니까 바울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음식을 나눠줬을 때 안심했다, 평화로웠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여망조차 다 버렸던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 안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8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배부르게 먹고 그 곡식을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이 제안을 선장이 했겠습니까? 선주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 먹었으면 배를 가볍게 하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 더 이상 곡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은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울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로 됩니까? 제주로 됩니까? 처음에 배에 올라탔을 때 바울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안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하면 그의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그가 보인 어떤 재주로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접촉만 해도 전염될 수 있지만, 예수는 말 한마디, 내가 보인 어떤 기술 하나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순간 혹할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다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예수에 전염되는 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염시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마음이 막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누구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지배자들이었고, 누구는 그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이었고, 누구는 죄수들이었는데 각자 서로가 다르다라고 했던 그런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임했을 때 이젠 우리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이들이 276명을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길래 다른 사람과 나를,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존재보다 더 깊은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겨우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앞에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조차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해요?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하지만, 그러므로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깨뜨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가 입니다. 실제로 이 제목은 한 목사님이 자기 후임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입니다. 더 정확한 제목은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는 아니었고,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탄식하면서, 내가 너를 처음에 이곳으로 나의 후임으로 오라고 청빙하고 같이 그렇게 할 땐 너와 나가 같이 꾸는 꿈이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탄식하면서 보낸 편지의 제목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저 서초동에 지금 한참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 모이고 있는 그 큰 교회 오모 목사를 청빙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아닌데라고 당황하면서 그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던 그 편지고, 실제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하면서도, 대형 교회 여러 가지 피폐를 사회에서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라고 많이들 그러다가 바로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후임자를 그렇게 만들고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그분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난을 받게 돼버렸지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배란 뭐겠어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공동체인가?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 이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합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듯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예배겠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 어느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 서로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는 학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학원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와도 다른 것입니다. 취미생활과도 다른 것입니다. 친목 활동과도 다른 것입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역할을 맡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치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애정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가? 소속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그날 기도 제목을 발표한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각 커뮤니티에다가 나의 어떤 의견을 올리라 그랬는데 정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은 올렸을 거고 아마 어떤 팀은 안 올렸을 거고 하나도 안 올렸을지도 모르지만 어딘가 올렸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한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되게 저에게 그날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제 마음은 화가 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눈이 퍽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 지금 처음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급익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가치도 공유하는 듯하고 그리고 역할도 분담하는 듯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공동체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없는 게 아닐까?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순간순간 제 안에서 고민하고 이게 뭐가 자꾸 걸리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거기에 대표로 돌아가면서 이번엔 네가 들고 나가. 나는 언제 가지? 이번엔 내가 걸렸어.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감이 없는 것이고 소속감이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 이것이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워가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다우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학원처럼 생각한다면, 종교 지식을 얻고 나름대로 자신이 위안을 얻고 내가 필요한 어떤 순간 하고자 하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뭐 가서 예배드리면 또 사람들 좋고 가끔씩 만나고 이것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일까? 제가 아직 사실은 다 정리가 안 돼서 못 올렸습니다. 아마 좀 더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언젠가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건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리도록 먹는 것을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젠 각자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 일을 합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배를 거기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서로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는 누구는 닻을 끌어 바다에 던지도록 하고 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누구는 돛을 달고 그것을 조정하면서 해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을 서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하나 된 우리가 감당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41절을 여러분 보시면 근데 그렇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을 때는 이 물은 아까 말한 선 앞입니다. 선수는 그 앞에 물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딱 끼어가지고는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고 고물은 선미를 말합니다. 배 뒤쪽은 큰 파도가 치니까 막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은 동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 일은 술술 풀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은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다 지켜내셨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끝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그 끝이 나의 인내 시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이 좋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나는 참을 수 있는 만큼 다 참았고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내, 그것은 정말 영원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내가 울며 가서 씨를 뿌리고 웃으며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내가 울면서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거든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뿌린 씨앗이 그거였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그렇게 수고한 거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은데 그 끝은 영원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지 않으면 마침내 일어나는 그 끝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해봤자 뭐 얼마나 확고하겠어요. 여기서 다 헤매고 흔들리고 순간순간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다 연약한데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자, 그 막 배가 깨져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죄수들이 도망쳐 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을 죽이면 안 돼. 바울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고 지금 그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을 죽이면 우린 큰일 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뭔가 신통력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소통에서 나오는 바울의 영적 통찰력이라는 건 모르겠죠. 나중에 알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현장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험이 있는 자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보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맞거든. 이 사람에게 있는 뭔가 이 신통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죠.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됐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나누는 건 뭐 할만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한 실패, 죄, 부끄러움 그런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래서 그가 나를 이해하고 여전히 내 옆에 있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실수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 그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식별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팩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팩트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현장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 친구라고 말합니다. 영적 동반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꺼내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 중에 저도 한 명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난 주 중에 하여튼 오랜만에 한 3명의 지체들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 옛날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저 여기서 사역하고 막 그럴 때 만났던 친구를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 지체는 뭐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친구인데 오랜만에 그냥 계속 그 얘기하다가 기회를 잡아서 같이 만났습니다. 또 한 지체는 우리 교회 쭉 다니다가 요즘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뭐 주중에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다들 오래간만에 만난 거니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만 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식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든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의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 나의 어떤 것이 지금 아픈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럼 상황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 넘어 뭔가 이전보다는 눈이 이렇게 뜨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죠.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음이 틀렸는 데를 그들은 알아냅니다. 음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난 다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빠져서 뭐가 더 들어갔어를 압니다. 제가 만약에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심을 하셨다면, 여기로 보내셨다면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친구이기를 바라고 그런 친구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훈련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런 서로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정말 이 급입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모여
주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저어 가고 있는 그런 한 배를 타고 그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진짜 주님의 공동체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이곳에 왜 오나?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나?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정말 이 급입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전체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주님의 공동체인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다들 헉헉거리고 지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싫다기보다 그럴 만한 여유와 시간과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 실제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 하나 간수할 수 없는데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그곳에 주님을 초청할 때, 그곳에서 나는 나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서로가 함께 모두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들고서도 살아가게 되는 그 새로운 신비를 경험하라고 모으셨다는 것을, 그런 하나로 모여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더 넓은 하나가 되라고, 더 많은 하나가 되라고,
그 배 위에서 작은 자들이 처음엔 우리였지만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선택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거기는 모두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그 큰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우리로 모으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작은 하나로 모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임을, 그게 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도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고마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